우리 사도신경에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와 함께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의 사도신경의 그 성령을 믿는 그것에 대하여 고백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성령의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제하는 것 자체도 성령으로 하나가 된 한 지체가 된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의 은혜를 입는다. 사제의 은총을 입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 또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신 것,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주님은 시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어떤 분인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예언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의미는 해석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성천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계심으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면 사람들은 어떻게 임마누엘로 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너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그러한 적용을 성령으로 또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다라는 말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니까 그전에는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은 구약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에 창조 사역에도 이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천지 창조의 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성령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리고 필요가 다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졌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만민이 각주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사람은 불신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때가 되면 기한이 찼기 때문에 걷어가시고 또한 용도가 다 있기 때문에 걷어가시는 그러한 성령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죽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임마누엘을 경험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성령이 그런데 오순절날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오순절이 왜 오순절날 오셨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절기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대 절기가 있는데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죽음 당하지 아니하고 양의 피를 보고 천사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대신 죽는 양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을 살려주신 것이고 이들이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날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은혜를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신약에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잡혀서 피 흘리심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또 어떤 날이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이 율법을 받은 날, 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3개월이 셋째 달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3개월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3개월이 아니라
그 달로 세 번째 달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90일이 아니라 세 번째 달. 그래서 1월 15일에 출애굽한 그들이 이제 50일이 지나서 3월 달에 이 도착했고, 그때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성령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남은 절기가 무엇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작은 절기라고 하는, 하지만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팔절이라고 하는 7월 1일 날 부르는,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그냥 아무데나 부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팔을 부르는 것은 전쟁할 때, 백성들을 모을 때 이렇게 나팔을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7월 1일은 나팔을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날 1일은 상관이 없습니다. 7월 1일은 꼭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백성을 모으는 것이죠. 모아서 뭐 하느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날입니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달 7월 15일부터는 뭐냐면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이 초막절은 그 의미가 추수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는 것을 다 모아서 창고에 드린다. 그래서 다른 말로 수장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강야에서 초막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살아가는 절기인 것이죠. 이 초막절의 의미, 강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그것을 기념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초막을 끝내고 하나 앞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나팔을 불러서 불러 모으시는 것과 속죄를 선포하시는 대속죄, 속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순절을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구속사적인 그 의미 가운데 해당되는 것이죠. 이 말은 또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계시는 그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주의 백성들, 우리 사랑하는 지원가족들, 이제 하나님의 추수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요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에 의해서 사람들이 세술에 취한 것처럼 방언을 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하여서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요엘의 예언이 무엇일까요? 요엘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양한 표정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장래 일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꿉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을 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다양한 그런 방법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장래 일을 말하고 그리고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구약시대의 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들은 말씀, 꿈, 그리고 이 환상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각각의 은사를 그렇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날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30절, 31절에 보면 이 날은 이적이 있는데요. 하늘과 땅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으로 뒤덮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날은 또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한다. 완전히 그 종말과 같은 엄청나고 크고 두려운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은 좋은 일인데 왜 30절에는 왜 이런 암울한 것, 두려운 것, 피와 불과 연기기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할까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기쁨의 날입니다. 즐거움의 날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날은 심판의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이기 때문이시죠. 하지만 성도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왜? 32절에 분위기를 반전시켜 주기 때문이시죠. 이렇게 크고 두려운 날이지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심판의 날이 시작되었지만 그와 함께 구원의 날이 또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성도들에게는 그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 지옥에 던져지는 슬픔의 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그 날은 나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성령이 다름 아닌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선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딴 사람이 주신 그 은혜, 딴 사람에게 주어진 그 성령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성령을 받았지만 나도 성령을 받았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비록 부족하고 못난 연약한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에게 주지 않던 그 귀하신 성령 하나님을 보면 보잘것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그 성령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면 건물이 허름하더라도 그 안에 존귀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까? 허물어지는 집이라도 거기에서 누가 태어나가지고 위대한 사람 누가 태어났다 무슨 누구 생각도 안 하면 보존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속에 알맹이가 중요하다. 성령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셨다. 내가 성령의 성전이 되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내 속에 거하신 성령을 모신 자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또한 임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언덕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한 대속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학교를 중학교는 미션스쿨, 고등학교는 불교계 그 미션스쿨이라고 해요.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 선생님들 다 취직할 때는 이제 교인으로 시작을 합니다만 중간에 뭐 이제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어떤 선생님이 계신데 교회를 추천하시고 아무도 안 믿으시는 이분의 취미는 불경도 읽고 성경도 읽고 또 이 사주팔자도 신신풀이로 하시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럼 내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는다. 수업 시간에 할 많이 읽는데 좋은 말이 많더라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다. 불경에도 뭐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성경이 없으면 재밌는 이야기거리 갖게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가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말씀을 읽어도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 작업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필요적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또한 삶을 적용하게 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더 사랑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을 더욱 확실하게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은 철저히 자신을 감춥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역할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수줍어하는 영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역사라고 막 강구하고 이제 그런 집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본래 역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게끔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은사 집회를 하면서 국민일보 무슨 교계 뉴스 이런 데다가 광고하고 21세기에 하나님의 종 예언 집회 집회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성령의 역사라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서 홍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령은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데 성령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 목사, 누구 하나님의 좀 자기 드러내고 광고하고 그러면서 헌금 받아내고 사역하고 이러한 것은 성령을 이용한 잘못된 사건이 아닐까 조심해야 합니다. 철저히 자신을 감추시고 성자와 성부를 드러내시는 성령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하여 성령의 임재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실망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 다해 주십니다. 7번 쓰러지면 8번째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가 바로 이 성령입니다. 네, 성령은 우리 속에 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보증이 되셨기 때문이시죠. 구원받는 자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굴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굴곡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도록 때로는 낙심해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얻도록 위로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그때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삶을 다듬어 가십니다. 비록 지금은 개망나니 같이 살아도 내일은 그것보다는 덜한 삶을 살게끔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의 삶은 처음 시작했을 때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으로 키우는 이 자녀들, 제 딸이 12살이지만 대학 들어간다고 떠날 수도 있고 시집 간다고 떠날 수도 있죠. 언젠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떠납니다. 때가 되면 독립해 나갑니다. 하지만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은 계십니다. 바로 내 안에 가시는 성령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기 때문이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그러한 확실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악하고 연약하여서 죄를 짓기를 자주 하여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소리문답